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사귀면 안 되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나누시기 전에 이 세상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배우자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조사한 것인데요. 배우자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남녀 공동 1위 인성입니다. 다음이 중요하죠. 2위가 중요하죠. 남자는 사랑, 여자는 경제력. 네,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남자는 외모, 여자는 사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상당히 외모를 참 많이 중요하죠. 우스갯소리로 그 여자 저기 교사래. 그래? 예쁘냐?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래. 그래? 예쁘냐? 의사래 집안이. 예쁘냐? 네, 외모를 상당히 많이 따지죠. 또 여자는 경제력. 두 번째. 사실상 일이죠, 이게.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번 배우자 선택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구체적인 노골적인 조건. 2018년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 듀오에서 결혼 정보 회사죠. 이상적인 남편이 키가 177.4, 연소득 5,319만 원, 자산이 2억 4,999만 원, 연령 차이 3, 4세 연상, 4년 되절, 네, 직업, 공무원 공사, 요게 일치하고 있죠. 중요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외모가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 소득도 상당히 작년에 보다 400만 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적인 배우자, 이제 결혼 선시장이라고 하죠. 네, 선시장에서 이렇게 스펙이 쫙 나열되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나이가 빠졌습니다. 나이. 이 정도 되려면 40 중반이 돼야 네, 저도 공무원이죠. 네, 이게 40 중반 내 후반이 돼야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혼,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우자, 정말 안정적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쏟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여기에 너무나 관심이 많죠.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태하고 회개해라.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 교회 권사님이셨죠. 어머니 뒷목을 잡으셨죠. 그 여자친구가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지방의 체육학과를 나와서 체육학원 강사로 일하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오고 외국에서 외국 어학연수도 하고 그런 아들인데 덜컥 이렇게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예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2009년, 2010년 동안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혼 재판도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이혼을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의 일이 증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판사는 몰라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사조사관 제도를 둬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서로 성장 배경이라든지 결혼하게 된 동기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혼하게 된 동기라든지 재산 관계라든지 아이들 양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죠. 제가 2년 동안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까지 한 부부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고 정말 인생의 패배자로 인이 박힌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인생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어머님도 너무나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고 헤어져라. 너네 이렇게 결혼 불행하다. 내가 용납 못한다. 착한 아들은, 순종밖에 모르던 착한 아들은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세셔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들은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살게 되죠. 결혼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부 갈등, 다툼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결국 아들은 예전부터 교회에서 짝사랑했던 어떤 여자와 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결국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소장을 법원에다 내죠. 그래서 3살 남짓 된 아기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다투는 이야기가 이었습니다. 정말 배우자 선택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인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 어떠한 조건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교회가 보수적이다, 좀 자유롭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불신결혼 말씀,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따로 나와 있어라.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멍에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란, 자, 이게 멍에입니다. 요크, 두 마리 소가 같이 딱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요 뒤에 연결해서 뭐 마차를 끈다든지 밭을 갈든지 이렇게 하겠죠. 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혹자는 멍에가 뭐 사업관계 이런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 이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관계, 동업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면 결혼관계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이 멍에도 마찬가지로 헬라 단어에 의할 때 부부가 이 같은 어원을 씁니다. 이 멍에에 대해서는 신명기 말씀 이렇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이건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와 세상이 혼합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혼합될 수 없다. 주님의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자,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딱 차이가 나는지.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다. 빛이고 어두움이다. 그리스도고 벨리알이다. 왜 그리스도고 벨리알이 뭐냐면 사탄이죠. 사탄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죠. 그리고 같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다.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 믿지 않는 자, 만약에 뭐 상대방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나는 이슬람교도 안 믿고 무교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습니다. 불법과 어두운 벨리알, 우상, 그것이 종교를 믿지 않는 무교다 얘기해도 여기에 속하는 거는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7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재혼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아내와 그 남편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불신 결혼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불신자였다가 한쪽만 구원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신 결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불신 결혼이 안 되는 줄 모르고 결혼하면 불신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은 책임이 있겠죠. 교회의 책임이 있겠죠. 부모나.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으나 불신자인 경우 불신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변신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신 결혼에 대한 정의. 불신 결혼이 금지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들 다 보셨죠. 불신자를 만나 교제 후에 교회의 권면과 경고에 불순종해서 고의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불신 결혼입니다. 자, 결혼하고 믿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들 많이 가끔씩 듣는데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근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남편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혼해서 그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씀이고 또 어떠한 근거로 취지로 말씀을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로 똑 띄워가지고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하면 별로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니죠.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7장 16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 아까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요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한 얘기죠? 둘 다 믿고 있는 부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한쪽만 믿는 부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쭉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똑같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전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뭐가 주제죠? 결혼이 주제입니까? 이혼이죠. 이혼입니다. 이혼 고린도 교회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이죠. 결혼이 아니라 이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12절 이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둘 다 불신자였다가 한쪽이 믿게 된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본 말씀과 같이 보면은 원칙이 뭐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나온 말씀은 둘 다 믿지 않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이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죠.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기 좋아한다. 그러면 살게 해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 이혼해라. 이게 구애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14절에 보시면 그 한쪽 편이 믿지 않는 한쪽 편만 믿는 그 부부는 믿지 아니한 남편이 그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원받는 말씀이라면 결혼만 하면 되죠. 결혼만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게 하는, 물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 그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 나온 말씀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수리요. 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연결된 말씀 12절에서 14절. 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가 있으면 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두 번째, 믿지 않은 자가 뭐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해라.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면 뭐죠? 그래, 너 그 같이 살고 있는데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계속 살아. 이렇게 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5절과 연결이 되면 야, 너 이혼하게 되는데 그럼 이혼하고 싶다면 그냥 이혼해. 네가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응?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부터 다투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그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할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구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라가 맞습니까? 구원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혼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같이 살아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 결국은 헤어지거나 믿거나 이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이거는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불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 주장을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적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필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그게 확신할 수 있어? 응?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네가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제 결혼해. 네,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막 저기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몰라. 또 이혼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불신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인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참 그게 힘들죠. 그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행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사라와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게 남편들에 대해서는 불신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먼저 믿는 것은 아내가 먼저 믿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좋아. 그리고 믿게 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아주 그냥 너무 결혼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결혼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은 구원을 결혼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조건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 본 그 결혼 조건들 있죠. 이상적인 배우자상, 키도 크고 경제력도 있고, 좋아, 공무원 공사 다니고, 그런데 하나 구원을 못 받았네. 그 구원 때문에 이 좋은 배우자를 놓칠 수가 있겠나? 결국 구원이 최우선 조건,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선택한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하려는 상대방, 특히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우리 모임은 모르겠지만 교파교회, 이른바 기독교계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 중에 내가 교회 다닐 것 전제로 교인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목소리 좋은 그 남자 배우 있죠? 그 배우하고 또 배우인 여자분이 결혼했죠.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아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정말 좋은 얘기다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서로 하나도 안 맞아. 이 성격 차이가 믿고 안 믿는 그런 그 사이가 아니죠. 그게 믿는다고 해서 성격 차이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경하고 환상 다 깨지죠. 신혼 첫날부터 탁 샤워하고 탁 나오면 누구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무튼 정말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고 그 괴로움 가운데 다 민낯이 드러나고 벌거벗긴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교인이야 믿음 고백했어 이렇게 해놓고 그도 교회 안 나가죠. 한쪽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문제죠. 결국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의 불신 결혼의 사례들, 이야기들,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아니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분별합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죠. 선택된 백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죠. 너네는 안 되겠다. 악이 세상에 관영합니다. 또 두 번째, 롯의 두 딸이 있습니다. 그 소돔을 택한 롯 있죠. 롯의 두 딸도 롯이 데려가서 누구 사위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소돔에 있는 사위들을 삼았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있죠. 에서, 아버지와 달리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이방 족속들, 헷 족속 이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또 근심이 되니까 에서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자기 친족들한테 가서 또 결혼을 하죠. 네. 율법, 모세 율법에도 이방인과 결혼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네. 또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경고가 있죠. 여호수아 고별 설교에 이렇게 너희가 이 민족들로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해서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멸한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죠. 지난번에 저희 우리 가나안 땅 하면서 살펴봤죠. 사사 시대에도 역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솔로몬 참 훌륭한 왕이지만 참 이렇게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 모압 암몬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낳은 자손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의 나이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밀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말라기에서 말씀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하든지 아니면 첩으로 이방신의 딸들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끊어버리신다. 포로기 이후 이제 2차, 3차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를 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라서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고관과 방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죠.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이 110명의 명단이 에스라서에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개개인이 결혼한 죄였지만 공동체가 멸망합니다. 이방 불신 결혼이 중요한 것, 불신 결혼해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과 이혼을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들도 있더라.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혼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30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또 그랬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또 그럽니다.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끊어내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로 하죠. 결국은 이렇게 성경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행했다.
불신 결혼에 어려움이 있죠. 배우자가 방해하고 반대, 이건 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배우자 사이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놓이죠. 자녀들은 불신 아버지와 불신 어머니의 부정적인 본보기를 보게 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교제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배우자를 구원할 책임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압박 때문에 힘든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 부분의 신비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부관계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살라는 살라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 이 비밀이 크도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신비와 진리를 알아내기가 참 힘들죠. 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이 비밀을 서로 깨달아 알고 가는 그런 정말 그런 기회들이 참 얻기가 어렵습니다. 부신결혼은. 그래서 아까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결혼하면 하고 그 가로에다가 사귀면 이렇게 했죠. 네. 남녀 왜 이성교제를 하죠? 결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성교제. 그렇죠. 결혼 안 하면 뭐하러 이성교제를 합니까? 그렇죠? 자매들이 아울렛에 가요. 형제들이 옆에 쫄쫄 따라다니죠. 2시간, 3시간 계속 따라다니죠. 계속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주는데 어떻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스마트 보면서 죽겠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매는 막 눈빛이 뭐 달라지면서 와, 이게 계속 골라요. 계속 고르고 막 비싼 것도 한번 다 입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지도 않을 거 왜 자꾸 만져? 사지도 않을 거. 이 세상에서 연애와 이성교제, 그게 이런 겁니다.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만지는 거야. 계속 만져.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성교제가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누가 나올지 몰라. 낚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예쁜 여자가 또 나올까? 나와가지고 소개팅하고 서로 또 남자들 작업하고 또 양다리 걸치고 어장 관리하고 또 스킨십 안 돼. 나는 내 순간 그런데 막 스킨십 막 하죠. 혼전 성관계 당연하게 여깁니다. 혼전 동거 결혼 계약 결혼 이렇게 하게 돼요. 왜 해요? 왜? 왜 합니까? 만지는 게 좋아서 계속 물건 만지는 거. 그게 그 자체로 또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뭐 남녀가 만나서 서로 끌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간단하게 어떤 에버랜드 가서 재밌게 놀고 끝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감정에 깊이 연결이 돼서 서로 헤어지네 마네. 그래서 또 헤어지면 또 서로 상처받고 얼마나 그 감정에 사람의 일생에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그렇게 감정에 깊이 들어가고 감정 소비하고 이런 건 그리스도인들한테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도의 이성교제는 모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모임 안에서 자유롭게 뭐 이삭과 리브가 같이 나는 어떤 형제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탁 그때 얼굴도 안 보고 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자매가 좋은데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어떻게 해라 딱 방법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파교회 교회는 사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 물론 교파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저 30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 교파교회에는 복음 진리가 불확실합니다. 구원 문제가 그냥 와서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것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 문제가 명확하게 탁 심사해서 거르고 이런 게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막 내 집을 채워라. 계속 채우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진리를 거부합니다. 남자 여자의 질서,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이런 것들, 주의 만찬, 너울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거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남자만 목사가 되냐? 여자도 목사할 수 있다. 목사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여자가 와서 막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교회 진리 때문에 상당한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성교제는 사귀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려면 결혼을 책임질 수 있는 때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총 안에 권총이 내가 총이 있어요. 총 안에 몇 방 있습니까? 몇 방 없죠. 몇 방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교제는 막 찬창 탁 막 쏠 수 있는데 이 성도의 이성교제는 총알이 얼마 없습니다. 한 방 빵 쏘면 다 알죠. 여기서 제가 총을 한 번 빵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넓은 세상에선 산에서 총을 쏘고 바다에서 총을 쏘고 안 들리지도 않아요. 네, 모임 안에서 총을 땅 쏘면 딱 보게 되죠. 총알이 몇 방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쏘기 전에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총 막 닦아가지고 계속 닦고 그 구멍 잘 닦아야죠. 그다음 총알도 잘 선택해서 화약이 있나 없나 보고 다 보고 정확히 겨누어서 그리고 땅 쏴야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른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연애 이거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고 계시고 교회 어른들 특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것도 이 전제를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사귀는 문제를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결혼해라. 우리 아주 참 못이 박히게 들은 그 결혼 사례가 있죠. 이삭과 리브가. 요거 창세기 24장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한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원리를 잘 보셔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짝을 예비해 두셨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된 자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뭘 기도하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못 기다려. 막 결혼해야 되는데 막 찾죠 다니고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결혼해.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좀 있어야 돼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해? 볼 때마다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결혼 안 할 거야? 이번에 이제 설 오면 이제 또 그 친척들한테 시달릴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넌 결혼 안 하냐? 너 어디 다니냐? 막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게 형제나 자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순적하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그러면서 막 아니라는데 가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막 쫓아다니고 스토커같이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그러다가 뚝 끊어. 어떻게 안 왔다. 그러지 말고 순적하게. 옆에서 볼 때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24장 꼭 읽어보시고요. 중요함, 순종함. 순종함. 이삭이 순종했죠. 바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 요거는 이거는 1시간짜리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맡기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죠. 그리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누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까 세상의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신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졸지 않으신 분들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요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순종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하나님의 때에 만나셔서 주님의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아가게 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